할렐루야. 예, 우리 기아찬양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노 부부가 칠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칠순이 되어서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구름 위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야 축하한다 그러면서 노 부부에게 너희들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는 소원 한 가지씩 말을 했는데 할머니는 우리가 늙어서 여행 가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라고 그 소원을 빌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못 듣게 천사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나보다 30년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귓속말로 했습니다. 천사가 알겠다라고 하고 너희가 집에 돌아오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소원대로 건강하게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소원대로 천사가 할아버지 나이 30살을 더 먹게 해서 100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자,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지 않는데 라고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과거에 2%가 부족할 때라고 하는 음료수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 큰 인기를 얻었느냐? 다 모든 사람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사람들은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공기와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부족하다는, 네가 똑똑한 척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저는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엘리사요,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물이 나빠요. 그래서 토산이 읽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좋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도시가 여리고성이라고 그럽니다. 8,0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0m,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 또 여리고 성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다 이쪽으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낮으니까. 그래서 종려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지역. 그리고 동쪽에 왕의 대로가 이렇게 있는데 왕의 대로에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서쪽에 지중해 해안도로로 가는 길목, 이게 이제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제일 먼저 성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3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뭐라 그랬습니까? 여리고.
신명기에는 종려나무가 많은 성읍이다, 여리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인데 물이 많고 종려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늘이 있는 곳, 살기 좋은 도시, 이것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물이 나빠. 물이 나빠요.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좀 익으려고 하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라고 할 때 19절에 이 말씀은 열매가 익지 못한다, 또 토산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이나 여인들이 출산하지 못하고 임신을 하다가 유산되어지는 그런 또 도시다. 물이 안 좋으니까 짐승이나 여성들이 출산을 못하고 임신하다가 유산이 많이 되어지는 그런 도시, 이 도시가 여리고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이에요. 다 좋은데 하나가 안 좋아. 근데 그 하나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물이에요. 이게 참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님, 우리 세계 암 전문의였던 김희신 박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폐암 치료를 받았는데 자기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 재산 반을 줄 테니까 나를 좀 살려주소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이 자기 아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업해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다 좋은데 everything okay.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 이게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치는 참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해. 근데 그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하시다가 이제는 아들 둘 딸 하면 다 십장가 보내고 나서 살만하니까는 갑자기 폐암 말기로 65세에 폐암 말기가 돼서 68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 동안 치료가 되어서 사시다가 68세에 천국에 갔었어요. 야, 이게 인생.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요. 다 좋아. 딱 한 가지만 부족해.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한 15년 정도 살다가 왔습니다. 미국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항상 나이스 데이 그러잖아요. 항상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구름 낀 날보다도 화창한 날씨가 많아요. 비도 안 와요. 비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캘리포니아에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래서 막 가만히 있어도 찜질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소고기가 쌌어요. 고기가 쌌어요.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하여튼 못 먹었던 소고기를 미국 가서 실컷 먹었습니다. 싸가지고. 그리고 쌀이 20kg에 1불에 1불, 1,000원 정도. 그리고 한 몇만 원 물건 사면 그냥 줬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냥 줬어. 그래서 밥이 없어서 못 살아.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집값 낼 돈이 없어서 홈리스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넓어요. 주차장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주차장이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 그냥 가면 됩니다. 다 주차대가 있어요. 주차장이 넓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운전하기 좋아요.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영주권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1년에 이제 봄이 되면 세금 리턴이 들어와요. 세금이 들어와요. 세금 낸 거 리턴을 해줘요. 그리고 애가 둘이니까 좀 이렇게 더 많이 해주죠. 애들이 많으면 많이 해줘요. 그래서 봄쯤 되면은 보너스가 한 번씩 이렇게 국가에서 줍니다.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어야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많으신 분들은 근데 애들이 어려야죠. 18세 이상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2명 대학에 보냈는데 영주권이 있으니까 저는 등록금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둘째는 국립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용돈을 좀 받고 또 학교를 다녔어요. 좋은 나라죠? 예, 좋은 나라. 또 세계적인 나라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나라니까 또 아이들이 영어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런데 부족함이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의료보험이 억수로 비싸요. 병원 가기가 무서워. 예, 의료보험이 억수로 비싸서 의료보험을 많이 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전세가 없어요. 예, 월세만 있어. 근데 월세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당시 2001년도에 방 2개짜리 월세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1,075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IMF 그때쯤이었으니까 한 150만 원 정도예요. 15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 정도. 예. 지금은 뭐 기본이 뭐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예. 전세가 없어요. 2016년도에 제가 한국에 왔는데요. 그때 18평짜리 월세를 하나 얻었어요. 보니까 월세가 50만 원이야. 그래서 너무 싸가지고 월세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비싸게 했냐고 이렇게 저희는 싸서 빨리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했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죠. 전세가 있는 또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물이 석회물이에요, 석회물. 그래서 하면은 나중에 하얀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꼭 물을 끓여서 먹든지 아니면 물을 사서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나라지만 거기도 뭐예요? 부족함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지만 부족함이 다 있어요.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들도 완벽한 나라는 없다. 다 부족함이 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에 보니까 위치는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함이 있는데 물이 좋지 않아.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왜 물이 좋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저주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 성을 점령하면서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기초를 쌓으면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성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누구도 건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열왕기상 16장 이렇게 말씀 보니까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건축을 했는데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왜요?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저주했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저주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위치는 좋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많아서 살기는 좋은데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그쪽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되어 온 그런 도시인데 중요한 것은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읽지 못하고 떨어지고 또 유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축복을 저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또 반대로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저주받았던 이 물이 이제는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래? 위치가 좋은데 물이 안 좋아? 빨리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곧 가져왔어요. 소금을 담아가지고 이제는 달라고 하니까 아니 물을 고치는데 무슨 소금이 왜 필요해? 뭐 공사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 거지 뭐 소금 뿌린다고 되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엘리사의 말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해서 곧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을 고쳤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그릇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계시를 준 거죠. 너 소금 가지고 가서 물 그릇으로 올라가서 던져라.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거지만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 시몬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다 해봤어. 내 경험으로 안 맞아. 두 번째로 우리 보면은 앞에 말씀 보면은 그물을 다 씻어놨어. 그물을 다 씻어놨기 때문에 다시 던지면 또 씻어야 돼. 귀찮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자기는 뭐예요? 오랫동안 어부 출신이에요. 감히 목수가 나한테 뭐 이 어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뭐예요? 중요한 거는 피곤해. 귀찮아. 너무 피곤해. 빨리 가서 자고 싶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5장 5절에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까지 나눠줄 정도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항상 순종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 순종이 어느 때는 내 생각과 안 맞아. 내 생각과 안 맞아. 아니 지금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물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뭐예요? 엘리사가 뭐라고요? 야 소금 가져와. 뭐 고기 찍어 먹으려고 그러나? 소금 가져오라고 그래. 이해가 안 돼. 근데 뭐예요? 곧 가지고 왔을 때에 물 그릇으로 올라가서 소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뿌렸더니 그 물이 몇백 년 저주받았던 그 땅의 물이 축복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뭘 먹는다고요? 아름다운 소산,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행복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최고의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 맛있는 거를 먹고 싶으세요? 그냥 맛없는 거 먹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 말씀인 거예요. 최고의 것을. 이게 히브리 언어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보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즐겨 순종하면 축복을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누구한테요?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보배다라고 할 때에 또 히브리 원문에 보면 보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화 창고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보배 창고를 주겠다라고. 보배 창고.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보배 창고를 준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금덩어리 하나만 줘도 너무너무 감사할 건데 보배 창고를 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잘생겼어요. 키도 컸어요. 그런데 왜 버림받았느냐? 다 사울은 다 좋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삼아라, 왕 삼아라. 그래서 왕을 삼은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모든 게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놓쳤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니까,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곱하기 제로 헛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형들이 무시했어요. 아버지도 좀 무시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첩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붙은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꼭 붙들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갔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다 부족해. 먹고 살고 힘들고 다 어려워. 가진 게 없어. 그러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꼭 붙들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0년 2월 어느 날 윌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공익 광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가졌대요. 그게 뭐였느냐? 만약 당신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사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초등학교 중도 퇴학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잡화점을 경영하다가 파산해서 빚을 갚는 데 1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는 하원의원 선거에 2번이나 낙선하고 상원의원 선거에도 2번이나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이름을 항상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도 다윗처럼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일찍 죽고 그다음에 새엄마한테 살고 그런 가운데 뭐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 막 빚지는 인생 그렇게 살았는데 한 가지 꼭 붙든 거, 어머니가 죽기 전에 링컨에게 유언했던 거,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너를 키워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한마디 꼭 붙들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 지금도 뭐예요? 미디안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붙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에 우리 69년 된 그 당시에 한 39살이었어요. 그 형제가요. 그 형제가 장가를 가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 새로운 자매가 오면은 새가족부도 아닌데 자기가 막 전화해. 전화하면서 오시는데 내가 차로 모시러 갈까요?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자매들이 교회를 안 나와. 저는 처음에 몰랐어. 왜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나 했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이모는 얘기해 준 거예요. 자꾸 전화해가지고 막 귀찮게 하니까는 나이도 많은 그 남자 그러니까 여자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해. 그러다가 제가 설교할 때에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4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친구, 69년 그 친구가 그 말에 은혜 받고 집이 한 오렌지 카운티에서 LA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집은 여기고 교회는 LA 다운타운에 있어요. 새벽마다 이 친구가 본교회에 와가지고 이쪽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장가가게 해주세요. 결혼 시켜주세요. 조용히 기도할 거지 막 큰 소리로 그냥 막. 그러니까는 뭐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 담임 목사님도 맨날 들어.
야, 나중에는 제가 그것이 참 지혜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장가 보내주세요 막 앞자리 앉아서 막 그러니까는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 형제를 위한 중보기도야. 예. 참 지혜로워. 예,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그러면은 뭐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이거 막 소리 지르니까 막 기억나요. 예. 그래서 2년 4개월 기도했는데 10살 어린 74년생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들 둘인가 셋 나가지고 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 되어서 내가 2년 전, 3년 전에 다시 또 만나고 왔어요. 예. 여러분 부족하죠. 예. 나이도 많아. 가진 것도 그 형제 뭐 직업도 뭐 이렇게 뭐 그냥 일반적인 직업이에요. 근데 하나님 붙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 근원.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죠.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돈 다 허비하고 고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옷자락 만졌을 때에 뭐예요?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고질적인 그 뿌리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 그냥 사용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자들 그 맹이 치료할 때에 침으로 흙 해가지고 눈 발랐죠. 흙이 치료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준 거예요. 소금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 좀 내용이 좀 긴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한번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이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여러분의 육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치료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으로 우리 앞서 뒤로 넘어가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했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면서 우리가 저주받을,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다 저주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으로 생명으로 바꿔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느냐 앞에서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치료하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라 라고 말씀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인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여러분 아픈 자들 다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에요. 귀신들도 쩔쩔매. 왜?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아시겠죠? 예. 어디 갈 때 여러분들 어머 소름 끼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귀신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라도 중독에 빠진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독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더러운 귀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몇십 년 전에 우리 김기동 집사님 아십니까?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예, 이분이에요. 예. 사진 한번 보시면 혹시 나왔나요? 예, 기억나시죠?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됐어요. 예. 근데 이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결혼해가지고 반지하 곰팡이가 나는 집에서 살았어요. 13평 집에서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아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보고 좋아가지고 6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하방에서 좀 위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아파트가 그 당시에 8천만 원, 8,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딱 보니까는 30평짜리가 저 집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비싸. 근데 부동산에 딱 갔더니 그 부동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30평짜리인데 6천만 원에 나온 게 있다고. 그게 뭐냐고. 근데 그 아파트는 폐가다, 폐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3개월마다 그 집에서 한 명씩 죽어 나온대. 그래서 당신이 들어가면 5번째가 된다. 그래서 폐가라서 좀 싸다. 그랬더니 이 김기동 집사님이 그 당시 집사님이니까 그 집사님이 그 집 나한테 달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부동산이 그 아저씨가 대전에 있는 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산산에 왔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 주인이 대전에서 1시간 반 만에 왔대. 그래가지고 당신 이 집에 대해 얘기 들었냐? 얘기 들었다고. 예.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과천교회에 다니는 집사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문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획해가지고서 그 집을 샀어요. 그래서 서울 뉴코와 앞에 있는 아파트 404동 605 집이라고 합니다.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새롭게 도배를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에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뭔가 뒤에서 밤에 오싹한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싹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찜찜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전도했던 와이프를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대자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깨워가지고 여보 기도가자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손잡고 막 통성으로 기도했대. 하나님 이 집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귀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대요. 이제 그만해. 그래서 막 그냥 너무 무서워 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제 그만해.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떴더니 자기 와이프가 이제 그만 좀 해. 너무 손이 아파가지고 손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손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만 좀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가 보고 좋아가지고 어느 큰 집에 분양이 돼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 가는 날에 대전에서 집주인 4분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김동 집사님하고 그 와이프한테 큰 절을 하더래요. 큰 절을 하면서 큰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2년 동안 여기에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안 죽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물어보기를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 귀신 때는 무섭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그 말을 했어요. 자기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족 때문에 힘들었대. 부족 때문에 맨날 뭐 베개에다가 집어넣고 뭐 옛날에 저처럼 뭐 팬티에다가 집어넣고 뭐 갖고 다니고 막 그래 힘들었고 또 그냥 그 삼재 3년간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무당이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물가에도 못 갔대.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자유로워졌대. 자기는 손 있는 날에 일부러 이사 간다는 거예요. 손 있는 날에 이사 일부러. 왜? 그때는 이사비가 50% 싸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고 인생의 괴로움과 속상함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